강의하는 3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고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좀 배울 건데요. 여호수아의 뜻은 여기 보면 강의 맨 위에 보면 헬라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호세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엄청난 위대한 종 하면 이제 모세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 모세를 뒤이어서 나아가야 돼. 그러한 책임을 가진 연약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처럼 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네.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선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네. 자, 고멜이란 여인을 아시나요? 그 고멜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한마디로 그냥 장녀예요. 장녀가 뭔지 아시나요? 네. 그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 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정말 호세아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여자 중에서도 그 창녀를 음란한 여자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나아갔는가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고멜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호세아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좀 몇 분들을 만나면서 호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좀 만나게 되어졌어요. 예, 그리고 호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참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주님,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꼭 모세 부모님처럼 구별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호세아처럼 저렇게 살아갑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집안들을 보았더니 그 집안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그냥 대놓고 우상숭배를 했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이에요. 네. 그리고 뭐 무당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있으면 엄청나죠. 그런데 가문의 영광으로 이 영혼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이 저주받은 집안이 이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치열하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주님 꼭 저래야만 합니까? 꼭 저래야만 합니까? 그럼 좀 대충 좀 넘어가 주면 안 됩니까? 좀 적당히 조금 싸웠으면 좀 대가 지불했으면 이제는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은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 집안 가운데. 저주받은 이 집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번제물이 필요했어요.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말은 아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옵소서. 막 이러는데 나는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는데 정작 번제물로 태워져라. 거룩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걸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래 너가 희생양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 혹은 번제물로 좀 태워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네. 이거는 감당이 안 되네 하고 타고 있는데, 번제물로 타고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벌떡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막 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영적인 그림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작 번제물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삶에서 다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머뭇하면서 그냥 책밟기 도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를 제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자기 부인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지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네, 네, 자기의 아내, 자기 부인 뭘까요? 네.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에게. 그러니까 자, 먼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오늘 복된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 예수님이 죽고 내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래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하러? 구원하러 오셨다. 예,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나 혼자 있을 때 뭔 짓을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게 나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영광,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상관없이요, 나 혼자 있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데 빛을 드러내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어저께 저희 집을 보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이 지금 현재 창고 수준입니다. 짐을 또 반 이상을 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사를 지금
이사 온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짐을 못 풀었어요. 왜냐면 거실에다가 그분들이 놨어요.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실에다 다 던져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상태를 지금 2년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근데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더 좁은 집으로 가야 돼요. 더 좁은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펼치기도 하고 이거를 어디다 쑤셔놓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 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막 사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우리 이사 간 다음에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어저께인가 보여줬어요. 제가 불을 켜고 있었을까요? 불을 끄고 있었을까요? 네, 일부러 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서 불이 어딨지? 스위치가 어딨지? 하고 아주 막 다 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제가 무의식 가운데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래도 껌껌한 상태에서는 저 쌓여진 박스들이 그냥 짐이 좀 이렇게 쌓여져 있나 보다 이렇게 보였는데 불이 팍 켜지는 순간 그 박스들의 적나라함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빛 가운데 내가 정말 깨끗하게 집이 되어 있다면 내가 알아서 빛을 막 켜겠죠. 막 보시라고, 여기도 보시라고, 저기도 보시라고. 그런데 나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의 허물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어둡게 가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오셨는데 누가 거부하겠어요. 나는 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숨은 동기들, 회칠한 무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무의식 가운데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회개가 되질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포장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거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뭔가 잘했어요. 그럼 묻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엄마 내가 했어요. 엄마 내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절대로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줘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빛 가운데 더 막 밝히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둠 가운데 죄악을 자꾸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꾸 큼큼한 대로 혼자만의 시간으로 죄를 짓기에 합당한 장소로 죄를 짓기에 좋은 환경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은 뭐냐?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계속 등지고 거부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는 취하고요, 누구는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수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 수치를 드러내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지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지요. 빛이신 주님 앞에 빛이 너무 강하게 와요. 내가 한 걸음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빛이 강하게 임하니까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금 현재는 빛이 있다 할지라도 먼지,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편하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바짝 갔을 뿐인데,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더 바짝 갔을 뿐인데 그 빛이 더 강하게 임하니까, 이 빛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니까 떠다니는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점과 흠과 회칠한 무덤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불로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점과 흠이 그 돋보기로 막 이렇게 조명했을 때 그 햇빛으로 이렇게 할 때 막 타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 점과 흠들이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가려면 이 점과 흠, 죄악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게 되어져요. 거부하게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래요. 그 완고함이란 단어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요. 자, 서로 보세요.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을까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얼굴도 근육도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보세요, 얼굴. 네. 자, 갑자기 마스크를 탁 가면서 네, 반짝이는 눈을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표정이 딱딱하게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계속 굳어지고 굳어져요. 그래서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굳어질까? 왜 저렇게 굳어질까?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왜 빛이 안 들어갈까? 왜 주님의 생명에 그 빛이 들어가질 않을까? 왜 그렇지? 그리고 얼굴은 계속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것을 완고하게 말씀을 거부하니까 얼굴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가 굳어지는지도 모르고 굳어지고 있더라. 굳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마음이 악해집니다. 악해져야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거부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완악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정말 무서운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보편적인 반응은 나를 찌르네? 또 내 얘기하네? 나를 또 까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너는 개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되어진다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주님, 나는 개입니다.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 빵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이 개 같은 사람에게도, 개 같은 존재에게도 빵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요. 이런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저런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왜 그럴까요? 구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네, 길가밭은요, 구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 내 마음 상했으니까 나는 싫어. 저거 나를 또 까는 소리니까 싫어.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얘기하니까 싫어. 딱 이래버리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완고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누릴까요? 날마다 지옥입니다. 지금 현재 지옥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이, 주님 정말 저는 개같은 존재이지만 빵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만나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주님은 그냥 같은 분이신데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2005년도에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외쳤던 것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앞자리에 있는 저를 보고 하셨어요. 나보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 목사님이 나를 지적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실까요?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다면, 저 목사님 뭐야?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나를 보면서, 날 지적하면서 나한테 저렇게 심한 말을 공개적으로 하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목마른 심정인 거예요. 나의 분수를 알아요. 나의 주제를 압니다. 내 교만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완고한지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지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 시험에 들고 있는지, 계속 마음이 높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지 본인은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제 마음이 이만큼 높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마음이 이렇게 높다고 해도 좀 지나치네 라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꺼이꺼이 울면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도중에 그냥 앞에서 꼬꾸라져서 꺼이꺼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4시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 기도 시간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4시간 동안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 사건이 저를 지금까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의 겉옷을 입게 하는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원, 자기 부인, 이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되지? 자기 부인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 부인은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봐봐요. 태속에 아기가 있어요.
태속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죠. 태속에서 뭐 10년이고 만년이고 산다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 빨리 좀 태어나. 그냥 그죠? 빨리 태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태속에 아직도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런데 그래 감사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 이제는 자라야 돼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 부인하고 영적 청년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청년.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영적인 애기라니까. 영적인 애기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애기들 삐졌어 뭐, 맨날 이러면서 막 업앤다운 막 계속 이래요. 시험 들렸어. 나는 힘들었어. 마음 다쳤어.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한테는 안 해줬네. 어떻게 해줬네. 뭐 이러면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영적인 애기들이 너무 많아요. 좀 이제는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근데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뭐요? 자기 부인. 영적인 아가 중에는요, 선교사님도 많고요, 목사님도 많아요, 사모님도 많아요. 그리고 뭐 권사님, 장로님 뭐 다 많아요. 영적인 어린아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님 되거나 장로님, 뭐 권사님, 전도사님 이러면 영적인 아가가 아닐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면 영적인 아가가 아닐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영적인 아가가 목사님도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아요. 직분하고 상관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영적인 태아도 목사님도 많더라고요. 사모님도 많고 선교사님도 많고 강도사님도 많더라고요. 영적인 태아도.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왜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를 못할까? 무엇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여기에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안 될까 봤어요. 그리고 또 나는 되고 있는가라고 저 자신을 좀 보았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대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리고 금식 기도해라 라고 해서 저는 그냥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작전 기도를 금식 기도 했는데도 뭐 그냥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 그런데 이제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가 들어갔어요. 언제까지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무기한 작전 기도가 들어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예. 그리고 그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작정한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도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그냥 추석 도장만 찍고 오는 거예요. 매일. 그러던 어느 날 9시가 됐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의 교회였어요. 근데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이 금요일이었는지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었나 봐요. 중간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막 더 뜨겁게 기도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아주 뾰족뾰족한 아주 이렇게 긴 아주 뾰족뾰족한 철심을 갖고 있는 고슴도치인 나를 그냥 끌어안으면서 더 꽉 끌어안는데 옷에 온몸이 피 범벅이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놔주세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피가 흘리고 있어요. 지금 막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고 피가 범벅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나를 좀 놓으시면 덜 아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더 끌어안으신 거예요.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놓으라는데 놓지도 않고 그냥 꽉 끌어안는데 그때 막 부르짖으면서 제가 한마디 외쳤어요. 예수님,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엉엉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사건, 그게 회개의 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사건 이후에 저에게 생겨진 습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다른 것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하고 상관없다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거나 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거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그때부터 생겼던 습관이에요. 예수님 슬퍼하시면 전 못해요. 죄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의 본능이나 내 안에 있는 육의 본능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하늘에서 내려왔죠.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걸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저 순종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순종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해요. 이 한 번의 사건이 저를 변화시켜줬어요. 이게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좋은 습관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못해요. 내가 무지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뭐 넘어지거나 어떤 실수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 하는 거는 못해요. 내가 알면서 했던 건 그때 말씀드렸죠. 십자가 떼놓고 정말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미워했다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라고 다시 했는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정말 지금도 뼈에 새기는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파하는 그 행동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방향성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완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도 무의식 가운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 나는 완고하지 않지요 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또 여전히 얄미워하거나 살짝 미워했어요. 그것은 내가 또 내려놓지 않았더라고요. 그 즉시 깨닫는 즉시 저는 뭐 했을까요? 깨닫는 즉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깨닫는 즉시. 그리고 제가 또 포도주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피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제가 알면서 죄를 짓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는 지을 수 있겠지요. 무엇 때문에요? 그 한 번의 사건. 대학교 3학년 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사건 이후에 또 어느 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영이 저를 막 사로잡으면서 제가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어느 날에서 그것도 이제 남의 교회 갔는데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랑 대학교 3학년 때였죠. 잠깐 뭐 교회 볼 일이 있다고 본인 교회. 그래가지고 저보고 기다리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성가대실이 비어 있길래 살짝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있으면 뭐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냥. 예, 심심하니까. 여러분도 심심하면 기도하세요. 심심하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것도 책도 안 갖고 왔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사로잡는데 막 엉엉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상이 보였는데 뭐였냐면 내 앞에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 뒤에 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박 목사님이 내 십자가 대신 짊어진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뭐 또 십자가를 나보고 지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되게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예스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딱 질문하시는데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노를 못 하겠어요. 주님 싫어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말도 못하고 예스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그냥 엉엉하고 한참을 막 껄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고백했어요. 주님,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둘러서 그거 있죠. 영화 필름 돌아가는 거.
짜자자잔 짜자자 옛날에 그것처럼 필름 각각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 장면이 필름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돌아가요. 영화가 돌아가듯이.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 있죠. 죄가 다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영화처럼 다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나를 막 필름처럼 온몸을 휘어감더라고요. 그리고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회개를 막 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누가 인기척 있어가지고 성가대 가운 놓는 옷장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쭈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연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셨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떠올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저한테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나에게 와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했고 그 삶을 대학교 3학년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십자가 만만치 않다. 십자가 내던지고 싶다. 이런 순간 참 많지요. 그렇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불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못하는 거예요. 저라고 죄를 안 짓고 싶을까요? 죄를 짓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막 죄를 막 지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지? 왜 저러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초콜릿처럼 달콤함이 있대요. 아이스크림처럼 그 달콤함이 있고 몰래 먹는 떡이 그것이 아주 은밀하게 맛있대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죄가 달콤하고 저렇게 맛있어 보인다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예 그쪽으로 문을 닫아버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싫어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겪은 불의한 권위자가 많을까요? 제가 겪은 불의한 권위자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더 클까요? 제가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더 클까요? 씨어는요, 그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인데 덜 아파해요. 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아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씨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10배 이상 고통을 당한대요. 씨어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아주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고통과 더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저는 이게 이미지가 확 그려져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더러운 얘기하는 거 저는 숟가락 팍 놔버려요. 네. 이번에도 답사 간다고 차 안에서 막 더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 토가 나올 뻔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게 이미지가 확 안 그려지는데 저는 이미지가 그냥 확 그려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얘기를 할 때 그냥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얘기하면 바로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과 동시에 그 숨은 동기와 여러 가지들이 그냥 쭉 연결해 다 보여요. 그냥 그게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부정적인 곳에서는 참 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동일하게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노를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보았더니 첫 번째로 모세처럼 문제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엎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어떤 나의 어떤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계셔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 부모 첫 번째 그냥 자동 시스템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쳤다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요. 모세처럼 그냥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특징을 보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 보세요. 사람들 앞에 아주 그냥 큰 소리 치죠. 믿는 백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어린아이처럼 하죠. 근데 사람들 앞에는 담대하게 나갑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환경, 상황, 어려움,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물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초점을 잃어버리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초점을 놓쳐버리면 사울왕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한다? 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라고 되어 있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은 하나님께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뭘까요? 대다수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한풀이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빨리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비법을 말씀드렸어요. 그 비법이 뭐예요? 심플해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뭐다? 금식이에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에요. 언제까지 금식한다? 그렇죠. 순종이 될 때까지 금식한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라고 그냥 될 때까지 금식해보세요. 안 되나? 한번 경험해보세요. 나 저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려워. 금식해보세요. 용서가 돼요. 용서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또 금식하러, 어떤 분은 이래요. 또 금식하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합니다.
막 이래요. 어떤 분은 막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합니다. 막. 주님, 나 이제 다 되지 않았을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번 해봤대요. 제가 저번 주에 숙제 줬잖아요. 될 때까지 금식하라고 하신 분. 네, 저 할렐루야. 그냥 어떤 분이 해봤대요. 해봤는데 하루가 지나갔대요. 이틀이 지나가는데 금식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일할 거 일 다 하고 뭐 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아우, 어려워요. 저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시는 분들 참 귀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올스탑해요.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면서 온전한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주님 날 잡아 가세요. 막 주님 그냥 날 사로잡으세요. 그냥 주님 그냥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그냥 나를 그냥 내어 드리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금식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순종하는 게 더 쉽죠, 금식하는 것보다. 그렇죠? 지금 몇 분들 막 고개 끄덕끄덕 막 이랬어요. 왜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실까요? 해봤더니 해봤더니 그렇거든요. 순종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된다, 뭐 하면 돼요? 네, 금식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금식하면 되더라고요. 금식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정말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단번에 안 돼요. 단번에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한 10년 이상 했다 했잖아요. 10년 이상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얼마나 되셨나요? 이 금식하는 습관이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거를 대학교 3학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뭐 사례를 걸릴 것까지.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거가 되어져요. 금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끝물 가운데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바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끝물이에요. 지금 한 7, 8개월 남았다라고요. 이게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서서히 줄어가는 그러한 끝물인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로의 음녀의 영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하면 아주 좋아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로 음녀의 영을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이게 확 끌어당기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빨리 이게 해결이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이 아주 기회입니다. 요 7, 8개월 남은 요 기간 동안에 이거 잘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나는 바벨로 음녀가 없는데요.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올라온다. 내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온다. 불의한 권위자를 향해서 막 올라온다. 그럼 벌써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부터 딱 올라와요. 거역의 영. 예, 거역의 영 가운데 분노가 딱 불의한 권위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딱 올라와요. 불편한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아 라고 동조하는 순간 미혹의 영 가운데 난 잡혔어요. 거역의 영 가운데 내가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 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라고요? 예, 미움. 예, 거역의 영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요. 막 미워. 특정 대상이 미운 게 아니에요. 미움의 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워요. 이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럼 또 저 사람이 미워요. 그렇게 되어져요. 거역의 영도요. 특정한 권위자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권위자예요. 그 권위자가 미워. 그런데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졌어. 그러면 다른 권위자가 또 미워.
그 권위자가 또 관계 좋아져서 그럼 다른 권위자가 미워. 이건 거역의 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역의 영이에요. 그 거역의 영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대적하고 있다? 마음이 높아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겠지요.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이 있으면 실제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음란한 영이 강합니다. 음란한 행위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음란한 거가 좋다. 음란물 중독에 빠진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한국이 또 1위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눈이 지금 잡혀 있는 대다수는 음란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이 음란에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음란 가운데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두 마음 품었던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음란의 영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때 음란의 영 가운데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 네. 거룩한 영. 자, 거룩함을 지키라, 구별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곳이 더러우면요, 못 오세요. 하나님 못 오세요. 여기를 깨끗하게 먼저 청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도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예.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것,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러면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먼저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불 주신다고 하셨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 거룩한 그릇이에요. 여기를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하게 준비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방주, 거룩한 그릇으로만 준비해라, 요 하나의 말씀만 하셨어요. 거룩한 그릇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거룩한 영이 임할 때 회개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해서 그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바람이 불면서 지금 알곡과 쭉쭉, 빛은 더 빛으로, 어둠은 더 어둠으로, 극과 극으로 지금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해집니까? 더 완고해질 것입니다. 더 완고해졌습니까? 더 완악해질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로 더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지금은 기회 때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까? 더 빛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십니까? 더 빛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빛과 어둠이 갈리고 있는 시점에 지금 있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회색지대 가운데 이쪽에 한 달이, 이쪽에 한 달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게 빛과 어둠으로 쫙 갈릴 거예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음란한 자는 더 음란하게 딱 갈릴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를 없애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계셔요.
거룩한 그릇 준비 안 돼도 하나님 역사하시던데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딱 끝나고 딱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는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죽기까지 금식하면서 순종해보세요.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이렇게 봤을 때 순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잘한다 이렇게 아주 지금 현재의 모습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3학년 때 이 사건 이전에 저의 모습을 안 봐서 그래요. 이전의 모습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막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막 화려하게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밤새고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놀았어요. 밖에는 안 놀고. 근데 어찌됐든 노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나를 그냥 신학생 날라리 뭐 이렇게 있을 때 머리가 막 요란해요. 그냥 탁 튄대요. 그렇게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모되면, 내가 사역자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사역자 될 거고 모든 여자들 다 사모 될 거야 라고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고 내 친구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직접 대고 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저는 사모님은 그리고 목사님은 신의 아들이고 사모님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땅이 발에 안 닿는 천사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신의 딸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분으로 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저를 빚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면 딱 느낌이 돌들도 아브라함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뭐 그렇다고 고개를 너무 끄덕거리시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좋은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습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떤 분이 저보고,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대학교 4학년 올라가니까 신학생이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였어요. 단순하게. 그랬는데 거기에 기도 원장이신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야 되겠다. 너 3일 금식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3일 금식했는데도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작정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봤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그 3일 금식한 게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 금식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신학교 서울신대 가기 전에 3일 금식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학교 3학년 때 금식도 몰랐어요. 그랬던 내가 금식 안 되니까 금식하라고 하네, 금식하면 되나 보다 라고 단순하게 그냥 안 되면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구나. 안 되면 금식하면 되네.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지.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는 책임지시겠지. 내 마음의 중심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목숨 걸고, 저는 금식할 때마다 목숨 걸고 금식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주님, 내가 죽습니다 하고 정말 그러고 금식을 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금식을 하니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봤을 때 여호수아 구원, 호세아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빛이 임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그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혼을 구원받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현재 죄악에서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악을 구원받으면 되어지고, 오늘이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걸로 취하세요. 그냥 하나하나. 오늘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저는 호세아 보고 여호수아 보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호세아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건 인간이 아니다 했는데 이 인간이 아니신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냥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변화될 거예요.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뀔 거예요. 그 저주받을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현재 1대십니까? 1대세요? 나 1대다. 한번 보세요. 나 1대 많죠. 내가 1대잖아요. 네. 1대인 사람들은 저주의 가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상숭배가 강하지요. 음란도 강합니다. 음란 강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눈이 잡혔죠. 음란에 잡혔습니다. 음란에 잡혔죠. 이 생각도 잡혔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영이 강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음란의 영이 강한 건 뭐다?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것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사랑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다른 것도 사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그 죄악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문 가운데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음란의 영 가운데 있었던 이 저주받은 땅이 이제 끊어지고요. 거룩해져요. 거룩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경외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저절로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셔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거, 음란한 거를 싫어하세요. 내가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고집만 안 부리면 돼요. 마음을 완악하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어린아이 같이 계속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여기가 더 거룩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좀 불 좀 꺼주시고 이거 놓고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 내가 가문의 일대입니다. 이 가문의 일대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저주의 가문을 끊고 축복의 가문으로, 음란한 가문을 끊고 거룩한 가문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